에서 1장 1절에서 1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640년에서 609년에 왕이 죽었는데 열왕기하 23장에서 23장 29절에 609년에 무기또 지역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약의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지역과 무기또는 동일한 지역입니다. 이집트 왕이 올라와 무기또 지역에서 요시야 왕에 싸워 죽고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역대상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사람이 3사람이 나오는데 요시야의 아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 셋째는 시드기야가 나오고 넷째는 살롬이라는 아들 여호아스가 있었습니다. 609년에 요아스를 죽이고 이집트 왕 바르누보가 막내 살롬을 이집트로 데려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는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고 주전 609년이었을 때 614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패망을 하고 아수르의 도시가 4개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느니웨와 하란과 갈그미스가 나옵니다. 그 고대 도시가 멸망하고 주전 612년에 3년 전 느니웨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610년 하란이 멸망을 할 때가 609년에서 605년까지 갈그미스 대전이 605년에 손들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강국은 사네리는 모든 나라를 쳐들어가서 여자와 어린아이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를 세네크림 피의 제왕이라고 흔히 불렀습니다. 605년부터 바벨론이 장악하고 때가 다니엘의 배경이 됩니다. 1차가 605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 597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고 그때 함께 다니엘과 같이 간 사람들이 에스겔이 같이 잡혀갔습니다. 597년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으며 세 번째 아들이 왕이 되었고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고대 바벨론은 포로 종속국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고 특별히 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엄청난 괴리와 시련과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본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배경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포위를 당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는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교회가 돈이 없어서 세상에 다 넘어가 버린다든지 이단에게 교회가 넘어가고 신학교가 넘어간다든지 교회 밖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빚 때문에 전부 다 넘어가고 교회가 없어지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영적인 바벨론의 포로 시대처럼 흘러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잠시 봤는데 소강성 목사님 교회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게 잘했건 잘 못했던 간에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강팍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의 정결과 마음의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잘 안 다녔을 때라도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또 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정직하고 저 사람과 상대하면 손해를 안 보겠어 라고 무언의 신뢰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에게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한 증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기독교 국가라고 할 만큼 크리스천이 많은 나라가 기독교 때문에 발전을 했었는데, 요즘 우리는 이런 신앙의 정결과 마음의 할례가 이른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게 실수를 하고 자꾸 교회가 죄를 지으니까, 아니 바르게 얘기하면 교인들이 죄를 지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네 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소리도 못 듣고 믿는 것들이 더해라고 요즘 그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느 중개인이 중개를 하면서 남자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보지도 않고 상종을 하기도 싫다고 말합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 신앙의 정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16세기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말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교회 시대를 세 개의 시대로 구분하는데, 첫째, 광야 시대, 창세기, 출애굽기에 교회가 나오는데 이것은 개척 시기를 말합니다. 둘째는 왕국 시대를 말하는데 교회가 잘 나가고 크게 짓는 시대를 말하며, 셋째는 포로 시대를 말하는데 잡혀가는 시대. 오늘날 한국교회 현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세상 제국에 사로잡힌 교회 안에서 가장 능력인 것처럼 권력을 행사하고 돈이 교회 안에서 가장 능력인 것처럼 되어버렸다고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라는 책에 어느 장로님이 쓴 책인데, 그 내용을 보면 오늘날 교회가 세속적으로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저희 교회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은 사장님이라면 부목사는 부장님처럼 계급화되고 마치 중세 때 교회처럼 타락이 되고 교회가 세속의 물결에 돈이라는 것에 빠져 있다고 그 책은 장로님이 그렇게 쓴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마치 세상 물결에 사로잡혀 세상 문화, 바벨론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겉은 멀쩡한데 속은 사로잡혀
오늘날 교회의 위기입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인간이 주인이 되고 기복주의, 금전주의, 권력주의가 만연한 때에 교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을 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달라질 때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문화가 잘못되어 가도 그 시대를 몇몇 사람들이 남겨놓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르게 이루어 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앞에 8절에 나옵니다. 뜻을 정하여 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 넘어갔지만 몇몇 사람들이 그 시대를 지켜갔다고 말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포로로 넘어갔지만 다니엘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하나님 앞에 8절에 말하듯이 뜻을 정하고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세속주의 방법으로 타협하면서 교회를 세상 방법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 방법대로 운영할 때가 변질이 되어서 그렇게 행할 때가 있는데,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10절에 우상의 음식과 술이 나오는데 타협해가며 먹을 것인가?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원하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타협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엘리트들을 키워서 자기들의 사람으로 교육을 시켜 우상 숭배에 섬긴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에 타협하며 술과 담배, 남자들은 20대가 되면 군대에 가게 되는데 지금은 모르겠으나 저희 때는 고참들이 술을 강제로 먹였으며, 저 같은 경우는 내년 대접으로 한 사발을 고참들이 돌아가면서 술을 가득 따라주면서 술고문을 했었습니다.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동기들은 그때 화장실이나 목욕탕으로 집합시켜서 엄청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거래처나 회식을 하면서 직장 상사가 따라준 그 술을 받지 못하면 왕따가 됩니다. 거래처의 유혹들로 마시지 않으면 거래처가 끊어지는 게 남자들이 흔히 말하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어떠합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기간이 찾아오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마침내 주일 예배까지 빠지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지켜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결단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15절에 하나님이 함께 했기에 야채만 먹고도 얼굴이 더 좋아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기와 사시미, 회를 먹으면 얼마나 얼굴이 기름이 자르르 흐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술을 금하고 고기와 산의 진미, 우상의 제물을 바친 고기들을 안 먹고 야채만 먹어도 얼굴이 좋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기 원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같이 사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말씀 앞에 사는 것은 헌신의 삶,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1장 17절에 하나님의 선물이 10배나 지식이 있었고 학문과 지혜와 꿈과 환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다니엘 묵시는 박해자들에게 멸망을 선언함으로써 고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11장은 환상들은 앞으로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지도하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의 나라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와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고 형통하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방 제국의 흥망성쇠는 열방의 국가들은 임시적으로 제한되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악한 세력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가 교회까지 침투해서 자지우지 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왕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성공과 즐거움을 따라 시간과 정성을 허비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매 순간 인정하고 오직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5절에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국가와 민족과 교회 공동체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판적 시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애통함을 가지며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이 땅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바벨론 같은 저 세상 속에 살아가며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신분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오늘날 성도님들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 뜻을 정하여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 신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뜻을